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 세워주시는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배불렀고 우리 귀한 양무리들이 살찌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미천하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강단에 합당한 말씀,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입술을 막아서라도 발을 꺾어서라도 전하지 못하고 오직 말씀의 주인공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첫 시간에 귀한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미래를 이끌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성경의 가장 소중한 진리, 하나님 한 분의 주권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셔서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몸이 주님의 축복을 거역하고 병든 몸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몸에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주님이 만들었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왕 되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미워함, 용서하지 못함, 상처에 가시던 불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좌정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오직 주인 한 분이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축복권이 이 시간에 작동되어져서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자손대대에 복이 거는 가문의 은혜가 흐르도록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왕권과 물권이 나타나서 물질 얻는 권세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버는 양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신 봉헌이 오늘 제물되어서 첫 시간부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앉아있던 신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쓰러짐의 영혼들이 이 시간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매산 자들의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떨어졌듯이 냉랭한 심령들에게 불 떨어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리실 소원과 기도와 간구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4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신동의 목사님이 계실 때이니까 동네 중앙교회 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또 그때 이사벨 중고등학교 와서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못 드리고 35, 6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들어서니까 신동희 목사님의 그 포근함, 그 인자한 온유함이 꽉 차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빨리 찍고 들어가요. 자, 말씀드려야지. 괜히 사진 찍다 그러다가 그 헛바람 들어. 빨리 사진 찍지 말고, 예,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다 찍었어요? 한 번 더 잡을까요? 예. 그리고 정성은 목사님은 제가
대학 동창입니다. 그래서 정성훈 목사님의 그 베레아 사람 같은 신사적인 그 깔끔함이 교회 예배당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정대현 목사님은 영적으로 활기찬 분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활기차게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간다 하는 느낌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주제는 금년에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전 1만 교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주제를 소화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책 쓰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꼭 책을 쓰는 일에 몇 자라도 쓰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쌓았던 게 50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꿈대로 되는 교회 그런 책인데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0번째 책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번에 나온 책인데 50번째 책이 성령으로 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50권의 책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교회는 기차 레일처럼 하나는 복음, 성경 중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레일이 있어서 그 위를 교회는 달려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바로 이 두 레일, 복음과 성령의 레일 위에 교회가 잘 인도함 받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단의 금년의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책에 보면은 3부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받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인데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파트에 하나씩 성령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 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책 전체를 소화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부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에서 살았어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미션 스쿨입니다. 이사장님이 풀무원의 원경선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거창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처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거야. 완경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그게 구약이란다. 신약은 뭔지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 낳았다 하는 거야. 불가능하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단다.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보다도 처녀가 아기 낳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자네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어렵단다.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란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 학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너희들이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성경 안에 그 원리가, 그 답이 가르쳐 있단다. 이 학교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모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에서 만나가 쫙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먹고 살고, 또 내가 엘리야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잖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거야. 야, 그럼 도시락은 내가 바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철이 들었어, 나이가 들었어,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우리가 구약 시대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신약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았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은 더더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 전하는 것만 전해 듣고 구전으로 전해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 그리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있는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시대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보더라고. 성령 시대 살면서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친근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랬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담임으로 갔어요. 전도사도 안 해봤어. 부목사도 안 해봤어. 어린 전도사가 큰 교회 담임으로 가버렸어요. 그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뭔가 재직들이 보니까, 장로님들 보니까 어린 종이 답답했던가 봐. 그래서 맨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 그러더라고. 어린 종.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요즘 또 늙은 종이. 그런데 이게 제가 하도 뭘 아는 게 없으니까 새벽 예배 때 바자마를 입고 안 올라가나 뭐 여하튼 난리 구설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재직한 분이 나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러 간다고 산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한 보름이나 기도를 했나 20일 전 기도했나,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내 방에 오더니 흔들흔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산기도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직접 배알했다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도 내 눈깔로 성령을 본 적이 없는데 며칠 기도하더니 성령님을 배알했다고 그러니까 배알이 꼴리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우국기도원이라고 불광동에 그 산꼭대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밤 12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내려가더래. 기도원으로 다 내려가더래. 근데 자기가 혼자 그 방석을 스트로퍼를 깔아놓고
바위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산꼭대기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부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야. 그럼 김아무개 집사인데, 김 집사 영 나타나시더라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하얀 머리가, 곱슬머리가 엉덩이 밑에까지 쫙 흘러내리더래. 그리고 머리가 약간 벗겨졌더래. 그리고 빛나는 지팡이를 듣고 자기에게 쫙 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지. 산신령이구나. 우리 성령님을 배알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뭔가 신비하게 나타나야 성령을 받은 것 같고, 우리 몸에 뭔가 화끈한 게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성령하고 친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성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저는 성령하고 참 친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잠을 깰 수 있고, 잠잘 때 성령님 저 자요 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우리 삶의 루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지 목회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은사를 참 많이 주었어요. 그 중에 내가 생각하니까 몇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몇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야. 인생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 힘들어.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 살아오면서 아싸,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신비한데 하나님께서 더 주실려나 보다, 이번에는 뭘 주실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싸, 이거 넘어서고 나면 우리에게 부흥되겠네. 금방 그걸 아는 거야. 응? 어떨 때는 갈등이 있어서 아싸, 이걸 해결하고 나면은 저분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친구가 되겠네. 그렇게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 믿음 말고,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은사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 성경이 저절로 믿어지는 은사다.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성경에 뭔가 꼬여 있고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70년대 초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과 전 세계를 쫙 뒤덮고 있을 때에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교수들이 와가지고 첫 시간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믿지 말아야, 의심을 해보래.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래.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첫 시간에 구약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게 아니야.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야. 홍해란 말이 원문에 보면은 얌숲 그렇게 되는데, 얌숲은 갈대 바다 그런 뜻이래. 그럼 갈대 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홍해도 되고 갈대 숲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출애굽의 지도를 그려보면 홍해가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나간 게 맞디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 좌우는 산이 막 태산처럼 솟구쳐 있어서 못 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어.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촥촥촥촥촥 갈라지더니 물벽이 태산처럼 쫙 쌓여져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나갔어. 다 마른 땅같이 바닷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있던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홍해 가운데 왔을 때에 그 막
하늘같이 솟구쳐 있던 물이 철푸덕 합쳐지는 바람에 몽땅 다 물에 빠져 죽었다. 나보고 하라면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뭘 의심하라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해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 앞에 와서 갈대가 막 그 사막에서 솟구쳐 있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밀었더니 갈대가 쫙 쓰러졌어. 그리고 그걸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어.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와서 갈대숲 사이 길이 나 있거든. 신나서 뛰었는데 넘어진 갈대들이 팔딱팔딱 나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몽땅 다 갈대한테 맞아 죽었다. 아니 의심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에이 나는 신학을 못했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은사를 작동시켰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고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흔하지 않는 기적이라는 말이죠. 친구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이 나. 볼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기적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에르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무, 합고, 스바냐, 학개서가, 말하기. 마테마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끝나는. 아니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한 기적 같은 사건입니까? 자연세계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기적이 아닌 장은 딱 2장이에요. 친정 식구 같으니 가르쳐 줄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이 껍데기 2장 외에는 몽땅 다 기적이야. 기적이 아닌 장이 하나도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내가 늘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어. 차례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도 잘 때 앉아서 매일 읽는 게 이제 루틴으로 읽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는데 뭐가 목구멍에 독한 생선가시가 따끄닥 걸리듯이 14장 12절이 그냥 내 영혼에 따끄닥 걸리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골 레고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진실로 진실로 참말이다 진짜다 그게 진실로 진실로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이걸 믿으면은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면 이제 수능고사를 칠 텐데 성경 수능고사를 치면 진실로 진실로 밑줄 짝 시험에 나온다 그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근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끼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끼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멘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게. 내가 누군데 여러분이 누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 그보다 더 큰 일도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내가 국어 좀 합니다. 국어가 핵심이 먼저 주제 파악이야.
수학이 뭔지 알아요? 분수를 알아야 돼. 미술 공부하다면 꼬라주를 알아야 돼. 내 꼬라지 내가 알거든. 내 분수를 내가 안단 말이야. 내 주제 파악이 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요것만 읽다가 딱딱 걸렸는데, 그리고 덮었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목에 걸리면 뭐라고 그러고 넘어가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해요. 뼈로다. 뼈로다. 못된 강아지 새끼가 닭뼈 먹다가 모가지 걸려 죽어.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목에 걸리거든. 목에 걸리거든. 내가 이해 못할 뿐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 신비해서,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날 믿어져. 그게 내 말씀으로 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일만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도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네, 뒤지겠네, 그러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라고요? 뼈로다. 그리고 넘어가. 덮어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는 날 이것이 기가 막힌 양식이 될 거야.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넘어갔어. 뼈로다. 그리고 넘어갔어. 다시 읽어보니까 14장 12절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네. 나는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되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도 안 되고 힘들 일도 많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성령이 하시는 거네. 성령을 알면 되겠네, 성령하고 친하면 되겠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이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건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만 남기라고 그러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산신령이 아니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야. 여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딱 펼쳐. 그러면은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어. 이걸 읽어내려가다가 딱 첫 단어, 하나님, 엘로힘,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담겨져 있는 거야.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 진리가 너무 커서.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복수로 써버려. 하나님은 엘이야, 엘, 단수야.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높고 크고 신비해서 인간이 이해가 안 돼. Beyond the description.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수로 쓰는 거야. 그게 엘로힘이야.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무식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성경 첫 단어에서부터 뒤집어져야 돼. 놀라 자빠져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게 삼일체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저 뒤에 가면은.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야. 설명이 안 되고, 설명되면 안 돼. 설명하면 이단이야.
그걸 이해했다고 그러면 이단이야.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냥 믿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모든 성경의 1절 다음에 2절이 나옵니다. 여기 참 신비합니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온다? 그렇지, 2절 나오지. 하나님의 영혼, 삼일찬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똑뿅 하고 나왔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 물에서 수영하고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우주가 물로 되어 있는데, 지구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암탉이 계란을 품고 굴리듯이 지구를 굴려서 산이 나와라, 바다가 나와라, 토끼가 나와라, 호랑이 나와라, 라일락이 나와라, 코스모스 나와라, 사람 나와라. 이게 굴려서 우주를 만드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장엄 복수형인데, 위엄 복수형인데, 그래서 성령이 나와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담임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니 대신방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대신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한 집 한 집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주고, 그 가정에 찬송을 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상담하고, 그게 신방이래. 하라고는 해야지 뭐 어떻겠어. 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뭐. 하는데 군사님들이 따라다녀. 5, 6명이 꼭 뒤에 쭉 같이 따라다녀. 근데 나이가 드신 뚱뚱한 군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 저 길 건너편에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새신자 간 사람이 있는데 아기가 독감에 걸렸대야. 근데 독립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서울역 뒤에 가면은 소아병원이라고 아기들만 보는 어린이 병원이 있어서 입원하러 간대. 입원하러 가기 전에 전도사님 기도받고 가겠답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안 갈 수가 있나. 가서 제가 둘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는, 그 집은 대신방 명단에 안 들어있는 가정이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또 이 군사님이 귀에다 대고, 전도사님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손바닥 생기고는 안수를 안 해봤거든. 근데 겁이 나는 거야. 이 잘못 안수했다가 아기가 잘못되면은 알지도 못하는 게 괜히 뭐 아기 대가리에 손 얹어가지고 아기 큰일 났다고 이래 소문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내 손을 뺏어가지고 아기 머리 갖다 얹어버렸어. 와,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모르는 게, 신학교에서 안수 어떻게 한다 안 가르치거든. 괜히 겁이 나는 거야. 그 기도가 안 나와. 입이 부들부들 떨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 장을 보호하시고 지혜를 탁 주시는 거야. 내가 신방대원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 나오면은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 뭐 지네들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을까. 와,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는 거야. 저 뒤에 있는 사람 이러고 있는, 애기 발에라도 손 얹으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이 젊은 세대가 애기를 안고 따라나오면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전도사님 안수 기도했다고 믿음 좋아가지고 병원에 안 갔는데 아기가 열이 더 나서 큰일 나버렸다. 이거는 큰일 날, 더 큰일이라니까 되기는.
그래서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귀에 그 어린 세대의 소리가 계속해서 이명으로 들리는 거야.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얼른 신방 마치고 서재 와서 사택에 와서 내 방에 와서 그때는 전화가 이거다. 드르륵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는 다이얼전 그 집 전화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기도해 보니까 빨리 서화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병원 선택 기가 막히겠다고.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따르릉하고 내 목소리 여보세요 그랬더니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펄쩍펄쩍 뛰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갔는데 애기가 그냥 서로 잠이 들더래. 안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애기를 눕혔는데 깨면 가야지 그랬는데 땀을 쭉 흘리 이불을 바꿔줄 만큼 옷을 다 벗기고 물로 닦아주고 옷을 바꿔 입혀놨는데 열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나와서 이제는 안 가도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손가락 얹었는데 아기가 열이 떨어졌다. 에이,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지.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린 종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는 뭘 하는 게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담임이 됐는데 이게 목사 중에는 목회자 담임 목사 중에는 막내동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애기도 막내가 이쁜데 하나님이 이쁜 종을 좀 사랑해 주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딱 깨달음이 오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파도는 잔잔해질지어다. 풍랑아 그칠지어다. 우리는 기도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든지 병이 낫든지 악마가 떠나든지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은 순종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주님이 이뤄놓으신 승리를 알밤나무 밑에 밤 떨어지 주워 담듯이 요거 내꺼 요거 내꺼 요거 내꺼 주워 담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지. 이게 나는 기도 주님은 역사, 나는 기도 성령은 기적.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 야, 이렇게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야.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버리니까 이걸 내가 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성령은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예수가 저절로 믿어진다 그 얘기. 저절로 기도되어지고, 저절로 찬송이 일어나고, 저절로 성경이 좋아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아멘 안 하면 밤새도록 요것만 할 거야.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예수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저절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붙들고 믿으려고 하고 애를 쓰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예수님이 떠난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리니까 내가 열심히 시기지면 내가 예수님 넣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우린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저절로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분이 가르쳐줘요.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 우리 장로교 교리가, 내가 기도하다 장로교 교리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권이거든.
장로교회 가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교육 끝난 겁니다. 다른 교파에 없는 장로교 교육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믿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주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뭐 직분자가 없어. 그래서 조사가 있었어. 선교사를 돕는 부목사 같기도 하고 장로님 역할도 하고 그래. 기도도 하고 그래. 근데 이 조사가 선교사하고 부딪혀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 주일날 됐는데 교회는 안 가고 주막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옛날 버릇이 나가 술을 마시고 앉았거든.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근데 뒷마당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거야. 짝둘 탔다가 내렸다가 댕가 어리 살살 내려서 나간다 따따따따 우랑발이 나와라 사까라까 붙다라까라 이러고 있다가 짝들을 못하고 펄쩍 뛰어내리는 거야. 내려와가지고는 예수쟁이가 있네. 이러고 개처럼 벌벌 기어다니는 거야. 예수쟁이가 있네. 돌아보니 아무도 없거든. 그러더니 이 무당이 벌벌벌 기어서 앞마당으로 온 거야. 조사가 하고 앉았는데 그 평상 밑에 무릎 꿇고 개처럼 비는 거야. 나가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조사 양반 왜 여기 앉아있어 보여? 나가라고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냇가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났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교사님하고 맞붙어 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도 계시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은 거야. 한 번 오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구나.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구나.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었으면 배신 못합니다. 배신했다가 돌아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목이 왔다 갔다 죽었다는데도 사고 또 살아나. 그리고 또 임종 예배 드리는데도 또 살아나. 근데 마지막에 예수 믿고 죽어. 희한하잖아. 성도의 견인이야. 보면 주일학교를 다녔어.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야. 마지막에 나도 이제 시골에 성경학교 갔어.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 가고 죽어. 성도의 견인이야. 여러분 이게 장로가 가지고 있는 왜? 내가 믿은 게 성령이 믿은 거거든. 이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안 믿어질 때 믿어지게 위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 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참 신비한 게 신문을 아침에 내가 2개, 3개 읽는데 신문에 보혜사란 말이 안 나와. 연속극에 한 번도 보혜사란 말을 못 들어봤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보혜사가 없어. 소설책에 보혜사가 없어. 교회에 오면 보혜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보호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 함께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사 내려주신다는 뜻도 되고 보호하사라고 하는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도 거우도 되긴 됩니다. 근데 원래 뜻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가장 귀하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내려주신다. 그게 보호하사야. 보호하사.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진리가 애국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6.25가 끝나기 전에 총알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셨는데 저는 6.25가 끝나기 보름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총알이 맞았기 때문에 후송되어 완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가 태어난 거야 이게. 이 병원에만 계시던 양반이 그럴 형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보름 만에 6.25가 끝났다니까. 내가 그 생각, 아하, 이 나라가 내가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태어나게 6.25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 뭐야. 근데 개구진 거야 내가. 개구진 거야. 우리 집에는 수박, 참외 그런 걸 심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심어. 밤에는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뭐라 하나요?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날 물어주면 돼. 독리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다 내 거야. 밤이 되면. 실컷 따다 집에 쌓아놓고 그 다음날 물어주면 돼. 그 사람들은 없어지면 우리 집에 와보면 있어. 그 돈 받아가지고 오면 돼. 그럼 말썽쟁이지. 그리고 할머니가 너 말썽 피우면 너희 엄마 너도 시집간다 그러더라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수박 한 쪽 먹자고 엄마 시집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시집갈까 봐서 밤늦게까지 허렁불 켜놓고 공부해. 엄마가 이불 속에 잠이 들으면 내 허리춤에 허리띠하고 엄마 허리띠하고 묶어. 그때는 허리띠라고 붙자고 끈 하나야. 묶어 놓고 자. 얘가 이상하거든.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엄마 시집 못 가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버렸어 내가. 그리고 끈을 묶어 놓고 자는데 이게 왜 얘가 이러지? 할머니가 이 어린아이에게 공갈 협박을 하셨다는 걸 알았어. 불쌍하잖아. 엄마 시집갈까 봐서 허리띠를 묶어 놓고 자니까 엄마가 안쓰러우니까 묶은 채로 내가 일어날 기다리고 앉았어. 내가 일어나니까 꼭 깨안더니 한 말도 안 하고 등을 계속 쓰다듬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다 흐느끼다가 한마디 하셨어.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나 두고 어디 안 가지 엄마? 그럼 내 새끼 두고 엄마가 왜 어딜 가? 그때부터 평생을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근데 결국은 가기는 갔어. 저 위에 갔어. 가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평생에 엄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거든. 성령님이 내가 목회하다가 인생 살다가 학교 다니다가 힘들다가 건축해놓고 빚 갚다가 힘들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두고 어디 가겠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 보혜사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보혜사가 나를 떠나 삼손이 머리가 깔개졌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장난질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장난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졌어. 16장 20절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이 어려움 속에 이 험한 세상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금방가게 해놓고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공부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이게 뭐 미국이 우리 우방인지 그렇다고 중국에다 기대고 앉아있으니 그게 뭐 될 것도 안 되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더니 진짜 이게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막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이상한 인간들이 지도자가 된 것 같아. 트럼프인지 나팔인지 막 시진핑인지 지진핑인지 막 푸틴인지 뭔지 뭐 김정은인지 뭐지 전부 다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끝.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끝. 하나님 너희 가정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 안에 나병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세상의 저주가 네게 돌아. 그러면 세상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0세기가 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영적인 특성을 가져야 될까? Y2K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1999년이 돼서 앞에 일자가 이자로 바뀌어질 때 전 세계가 뒤죽박죽이 돼서 막 지구가 폭발한다고 그래서 이게 Y2K야. 그래서 2000년대가 오면은 지구가 끝나면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걸 알고 살아야 되잖아.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 싱가포르 힐송 처치에서 새들백으로 막 윌로크립으로 처치원들로 그냥 미국에 26개 그리고 남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지금 막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지금 한 교회가 100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20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20만 명. 예배당 크기가 그냥 길이가 2km, 이쪽 1.4km 막 예배당 크기가 그런 교회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들 속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한국에 뭐 어떤 교회 제일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 막 모슬렘 국가에서 막 불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구경하고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쫙 돌아보다가 싱가포르에 와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나랑 나이가 같은 싱가포르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야.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내일 간다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그 중국 풀코스를 그 대접을 해주더라고. 혓바닥 생기고는 처음 먹어봤어. 나오는데 기름진데 그게 맛있는데 기름져. 근데 이게 배가 설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저녁에 청년들이 모이는 셀 모임에 그 구역 모임에 가보래. 그가 뭐 얻을 게 있다는. 그래서 그 모임에 갔는데 뭐 설사가 나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꼭 보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 부름 미루고 나는 호텔로 가 좀 쉬어야 돼. 그러라고. 일어섰는데 이놈들이 한 11명 된 나를 삥 둘러서더라고. 기도하겠대. 그리고 그 구역장쯤 되는 청년 녀석이 내 배에다 손을 탁 갖다 대더라고. 그런데 기도한다고 자기들이 그 기도를 했어. 그럼 간단한 기도야. 그래서 기도는 기도고 뭐 설사는 설사니까. 신장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한 30분 타고 와서 호텔에 도착을 했어. 1층에 도착하자마자 뛰기 시작한 거야. 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층 화장실에 15층 내 방에 가기 전에 1층 화장실에 딱 앉았어. 그게 소리가 열한해야 되거든. 막 쫙 지구가 막 깨진 소리를 하고 쫙 해야 되거든. 이게 안 나와. 배가 아팠나? 30분 동안 택시 타고 오는 사이에 배가 아픈 걸 잊어버렸어.
아내와 함께 다른 얘기하고 웃으면서 왔어. 그래도 설사는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이 새끼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설사가 말라부터 3일 동안 변비가 된 거야 이게. 집에 와서도 못 갔어.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동안 한국을 오는데 6개월 동안 비행기 안에 정리를 한다. 쭉 정리를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하나님 쓰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야. 성경에 있으면 그건 내 거라고 그러고 믿고 따르는 거야. 순종하다가 손해봐도 가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은 내려놓고 가보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안 되면 다음 더 크게 되겠지. 믿고 가는 거야 이게.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문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거다. 이걸 믿는 거더라고. 그리고 내 한국 교회가 기도원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그러다가 2단 3단이 너무 이게 기승을 부리니까 K-팝도 이해가 되고 막 K-푸드도 음식이 되고 막 K-미용도 다 이해가 되는데 K-2단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K.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을 성령을 버리고 사는 거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 게. 회개가 없어졌어. 수련회를 하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우리 어릴 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왜 그렇게 가슴을 치고 밤새도록 울었을까? 요즘 중고등부 수련회가 게임은 있는데 회개가 없어. 요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아서 웃고 회개하고 울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냥 순정해 보고 개업할 때는 예배 드리고 폐업할 때는 예배 안 드려. 폐업 예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순진한 믿음이 없어진 거야. 트럼프 나팔만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이상해졌어. 왜?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랑 함께 하실까? 이만큼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짓밟히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됐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나라가 됐을까? 순진한 신앙이 잃어버렸어. 세상하고 달라진 게 없어. 그렇지 않느냐, 난 그렇지 않느냐, 달라진 게 없는, 다른 게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가 성령님하고 약속을 했어. 성령님, 제가 성령님 사랑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할게요. 사랑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내가 안 할게요. 제가 CBS 재단 이사장을 하고 CBS 재단 이사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한국교회 5만 10만 교회에 제가 총 대표회장을 했어. 한교총 대표회장을 제가 했잖아. 대통령을 10번 20번을 만나. 장관들은 전부 다 내 방에 와서 나랑 같이 소화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를 해. 대통령이 그래. 왜 개신교는 민원이 없습니까? 다른 데 막 민원이 막 노란 봉투가 청와대 갔다 오면 막 이만큼이 들어오거든. 왜 개신교는 민원이 없습니까? 사람도 추천하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민원할 게 있습니까? 대통령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한국교회 제가 선포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으면 온갖 주고받는 것들이 많아. 이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부정부패. 수많은 사람들 임명하고 막 해봤지만은 돈 1원 받고 해본 적 없어. 모시고 왔어. 왜?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의 부정부패 썩은 문드러진 곳에 가서 발 담그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 제가 성령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오셔서 말씀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성교의 제물로 쓰시든지
한국교회 제일 꼭대기에 세워놓고 쓰시든지 마음껏 쓰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데 대해서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성령님의 능력을 한국교회 다 못쓰게 나를 통해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쓰고 싶은데 쓰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계속 쏟아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제가 갈망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 30년 동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갈망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제한한 걸 회개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성계의 제물이 필요하면 저를 보내서 가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교회 세우다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귀한 교회를 대한민국의 아궁이와 같은 이 동네 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쓰시기 위하여 오순절 다락방 이곳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오순절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불 꺼진데 불 전하는 불의 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3일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이것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